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한번 더 봅시다. 21장, 자, 17절 한번 더 볼까요? 17절, 18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 일단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확인하시는 어떤 과정에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답변을 이제 끄집어내시고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문답을 통해서 무슨 답을 원하시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답변이 있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답변, 이 답변을 주께서 원하신 거지. 말하자면 이제 어떤 판단의 주체로서의 베드로가 부인되고 그 판단의 마지막 최종 그 판단의 주체가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조차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판단 주체이신 주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만 그 사랑이 사랑답게 주께 드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 도취가 되거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잡복되고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이제 막 카리스마 있다고 이제 막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자기의 행위, 자기의 감정에 도취가 되어서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만약 주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알고 있잖아.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할 때에는 그만큼 그들도 뭔가에 도취되어서 뭔가에 이제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좀 뭔가 대단한 것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했단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믿음이, 네 소망과 사랑이 그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때?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게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모든 판단 결정 자체를 주께 위임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에 내가 도취가 된 건지, 흔히 말하는 잡복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그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진위 여부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고 주께 판단을 넘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그 한 개인은, 그러니까 선악적 판단 주체로서의 베드로는 사실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적 판단 주체로서의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한번 확인을 시켰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충만한 확신에 빠져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고 했지만 그 자기 확신의 어떤 그 열정에 막 넘쳐 흘러서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열정이 봄에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감정적 열정,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그 진위 여부 자체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 자체를 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제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의 양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의 그냥 통로로 기능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의 통로로만 기능하는 것 뿐이지, 베드로의 어떤 그 자원으로 양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유 가운데에는 어때? 100% 거의 뭐 100% 그지 말하자면 아기한테 해가 되는 건 없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 그 모유 가운데서 1%라도 어떤 다른 게 섞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양을 먹인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베드로 개인의 어떠한 요소가 1%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양을 죽이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생명의 자원이 베드로를 어떤 루트 통로로 해서 그대로 공급되는 어떤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어떤 과정의 원형이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는 말만 한다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100% 아버지의 모든 자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공급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원형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다시 한번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이 구축이야. 똑같은 시스템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시스템이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구축이 됨으로써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앞에 나왔던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명의 시스템 자체는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기에 어때? 베드로도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함께 합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생명의 교류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그 마지막에 확증이 돼요?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겟세마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것처럼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다 동일한 과정이 어때요? 베드로에게 따라오는 거지. 베드로 같은 입장이 어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한다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지겠죠. 똑같은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번 더 봐요. 18절 말씀,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했었던 예수님의 그 고백 그대로 어때?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것다는 그 말은 이제 말하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 자체가 다 부정되는 때를 말하는 건데, 또 어때?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남들이 띠띠우고 어때? 남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원형으로 해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소통과 교류의 시스템이 그리스도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장착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분명히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베드로는 살아있으나 어때? 베드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개인적인 뜻은 항상 버려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 확증되는 거.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100% 순전하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을 먹이게 되는 양을 먹이는 사건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앞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양을 먹인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듯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이 부정당하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온 것이 바로 뭐냐면 끝없이 주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마다 베드로의 뜻은 부정되고 죽어지는 사건이 반복, 리피트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원 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사적인 인생은 없어진 거야.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개인적인 삶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 집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이를 절여서 오이김치를 담가 먹든 김장김치 담가 먹든 간에 애를 키우든 간에 그것은 다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장착이 되면 남들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남들이 베드로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주의 뜻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타인들의 어떤 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주의 뜻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구원 이후의 개인적인 삶은 다 부정되고 지고 삭제가 되고 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만 있을 뿐이야. 우리가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병 맞거든. 훈련병이 돼버리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훈병 몇 번, 아니면 그 번호만 주어지거든. 그 유격 훈련인데 유격대 훈련 들어가게 되면 이름을 다 떼요. 해골 떼고 번호만 주거든. 번호만. 그 몇 번 올빼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다 날아가고 주께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 동원된 하나의 병사로서, 하나의 군인으로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없나?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구원 그 이유는 주체이신 주님이 끌고 가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관리하고 챙기고 유지하고 한다 자체는 하나의 망상이에요. 하나의 우상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로서의 우리를 죽이는 사건이거든. 구원은 뭐냐?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로서 영생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근데 지금 말하자면 살아있는 내가 나의 자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고 마귀가 만들어낸 다른 천국이죠.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깐만 얼른 후딱 보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을 볼까? 출애굽기 먼저 한번 12장을 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3장 2절을 볼까?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모든 처음 난 사람 짐승은 할 것 없이 그 장자 자체는 다 주님 거라고 하건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막 좋아했단 말이죠. 처음에 피 바른 집에서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였어? 네 장자 다 내 거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 바른 집에서 살아남은 그 모든 장자는 그들 개인적인 집안의 어떤 장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이스라엘 자체를 뭐라고 불러?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4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출애굽기 4장 4장 거기 장자가 몇 절에 나오는 네, 장자 23절 말씀 22절 22, 23 22, 23 봅시다. 또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딱 찍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장자는 그 집안의 장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입양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사적인 모든 삶이 삭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아들로 입양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뜻처럼 동일하게 어때? 그 뜻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한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으로써 모든 성도는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허상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장자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팔을 벌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띠를 띄우고 주께서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가 이래 살아야 됩니다. 저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의 망상인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 구원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헛된 많은 법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적인 인생은 이미 끝났다. 그것이 어때? 매일매일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적인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한 자유지만 어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이야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치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 자체가 정집이잖아요. 강제로 끌고 간다고. 나도 강제로 갔다 왔단 말이지. 근데 군대를 가면 난 쫄병이었으니까 이제 내일 뭐 할지를 몰라요. 네. 그냥 자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과제가 떨어져. 물론 이거 지휘관들은 알고 있겠지. 그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있거든. 한미연합훈련. 미국이랑 같이 이제 연합하는 훈련을 하는데 한 보름씩 훈련을 했다고. 지금은 뭐 안 한다 그러는데 나 같은 이제 말단 쫄병은 그 거대한 작전이거든. 미국과 한국이 같이 합동으로 펼친 작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방어를 함과 동시에 쳐올라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상으로 작전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미군 사령관과 한국 사령관 사이에 뭐 좀 작전이 있겠지만 나 같은 이제 말단 장병들한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깨어라면 뭐 일어나서 깨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는 내일 뭐 하지? 막막할 수 있어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해? 내일 뭐 할 거 있어? 김치 담글 수도 있고 할 거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일 할 만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 내일이 되었을 때 내일 그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제 사적인 삶이 끊어졌고 개인적인 삶 자체가 다 부정됐기 때문에 성도가 내일 뭐 할지는 성도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남들이 팔을 벌리고 남들이 띠를 띄우고 남들이 나를 데리고 와 원치 않는 곳으로. 남들이 새로운 일정을 내게 줘. 거기에 성도는 정말 팔을 맡기고 띠를 띄우든 말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의 뜻이 그대로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그냥 볼 뿐이란 말이죠.
거기서 어때? 거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잠깐 뒤에 넘겨보자고. 이 사건이 이제 예컨대해서 나타난 게 거기 3장 말씀 보면 3장에 예를 들어서 3장 3장이요? 아니 사도행전 3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별게 없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굿이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왔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할 걸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 세 끼 먹고 잠 자고 애 키우고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 그 이제 본 거죠. 3절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이 그거예요. 그 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날마다 에브리데이거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했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 또 날마다 봤어 그거를. 매일 구걸하고 있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걷지 못하는 거지를 봤단 말이죠. 근데 유독 어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때?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낫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 거지를 낫게 해야지라고 베드로가 결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하나의 모델 삼아서 우리도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과정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자기 양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 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주의 뜻이 100%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주의 양으로 드러나는 거지.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종돼 버려요. 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목사의 종이 되는 이유는 목사의 사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의 어떤 그 양대로 나타나고 드러났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 사건을 모델 삼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 법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 그렇죠. 예. 자기 양을 먹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 이 모든 사건 자체는 이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일으킨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건 자체를 딱 포착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소유를 해서 자기들의 세를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세를 끌고 들어와서 반복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주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역사의 현장에 다시 반복을 시키고 싶은 거야. 누가?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이제 종교적인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병자가 낫겠나? 낫지 않아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냥 나타난 거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역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조직화된 모든 어떤 교회 단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이 내게 띠띠고 원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주님의 양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 자체를 모델로 해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한다, 뭐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의 양이냐? 주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 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대로 마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나갈 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로서의 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때요? 베드로의 개인의 뜻과 그 소원 자체가 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의 뜻이 100% 순전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구현되고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새롭게 생산된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때? 교회에 수천만 명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의 양은 아닌 거죠. 다 유사 양들이 앉아있는 거죠. 유사품들만. 유사품을 주의하시는 것처럼 유사 양들이 수백 명 앉아가 있다 하더라도 어때? 그 유사 양이지 주의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도 어때? 얼마든지 양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다 추구하니까. 모든 인간 영생을 추구하니까. 그 영생과 구원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을 품고 있는 인간들 앞에서 유사 복음을 뿌리고 유사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사람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주님의 양은 어때? 주님의 양은 이건 굉장히 은밀한 작업이고 비밀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자체를 어떤 죽이는 사건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양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어때?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어때? 이재 집사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조차도 이 진짜 믿음인지 판단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인 거예요?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자기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자가 뭘 믿겠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 그 내게 생겨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진위 여부 자체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때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어때요? 내가 판단 주체가 아니고 내게 벌어진 그 일을 나는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에 드러낼 뿐인 거죠. 지나가다가 그 병자를 봤어. 그날따라 병자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서의 뜻이 매일 봤었던 그 안진뱅이 병자였지만 그날따라 주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 믿음도 내 헌신도 내 사랑도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나로서는 나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러는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규정할 수가 없는 상태. 또 어때요? 자기로서 자기를 규정하지 않아도 오케이 괜찮은 상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나로서 나를 규정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괜찮은 상태, 불안하지가 않아. 그냥 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1장 2절에 1장 1절을 볼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자체가 어때?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한 창조의 모든 작업의 밑밥 작업. 이게 말이 많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옆에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거든. 그 교회 이쪽으로 해화초등학교 옆쪽으로. 땅을 파요. 땅을 깊게. 그 땅을 왜 파는 거야? 멀쩡하게. 땅 기초를 세우는 거고 지하를 파는 건데 그런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이 주님의 창조 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자체가 이것이 모든 성도의 상태야. 바꾸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 자기의 존재를 항상 블링블링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혼돈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목사 뭐 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공허해.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앞으로도 뭐 어떤 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뭐 뚜렷한 게 보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자체가 이것이 누가 만든 어떤 작업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는 죽어버렸어. 그 순간 어때? 베드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들어가 버린 거지. 도대체 베드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 있는지. 내가 또 어떻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했던 자기의 모든 확신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구축해 왔었던 자기 인식 토대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인식의 근거를 두고 인생을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토대 자체가 쭉 이어져 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앞서 있었던 예수의 3번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깊다는 그 자체가 어때? 그 자체가 지금 주께서 만드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되게 우울하네, 진짜 공허하네, 뭐 할지도 모르겠어, 이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게 어때요? 그게 주께서 만드신 창조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일 모르겠어. 매일 흑암이야. 내가 지금 매일 뭘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뭐 맨날 말씀 증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보면 큰 결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께서 만드신 창조 작업의 부분이라고. 네. 그렇게 나로서 나를 판단하고, 나로서 나를 측정하는 그 모든 그 기준으로서의 나 자체가 다 혼돈과 공허에 들어갔을 때 어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말씀, 창세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선명한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지. 그때 주로 말미암아 내가 벌인 어떤 그 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건이 내게 닥쳐왔을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 자체가 어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는 끝없이 우리의 삶 자체를, 성도의 삶 자체를, 성도의 개인적인 믿음도 주님이 깨버려.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확정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냐? 그것도 난 모르겠어.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규정짓지 않고 모든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인 주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 이제 성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이미 자기 인생을 넘겨버린 것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때 어때?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좋았다는 말씀처럼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때 병자가 일어나서 찬송했잖아요. 그 사건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 사건을 근데 원형으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시다 하고 이제 병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좋으냐? 그것은 유사 빛이라고. 유사 창조행위고. 주님 보시기에 어때? 것이 좋았더라가 아니고 매우 좋지 않았더라. 매우 좋지 않았다. 저것들이 왜 저런 일을 벌이지? 자기들의 의지로, 뜻으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본따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들이 만드는 일이라고. 유사 천국을 만들어 놓고, 유사 구원을 만들어 놓고, 유사 구원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라고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주를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말씀만 볼게.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그 13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게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확증하라고 해서 시험 확증하라 해서 믿음의 확신을 막 말하거든. 믿음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다 무엇이 근거예요? 그다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끝없이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사람들은 내 인생 나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라고 말할 때 그 혼란과 공허와 깊은 흑암 자체를 무슨 마귀의 일인 줄 생각하거든.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없이 어때? 끝없이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를 확증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끝없이 그걸 깨뜨리신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흑암 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주의 나타내시는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이런 말이지. 바꿔 말하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바닷가 갔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신단 말이지. 오셔가지고 어때요? 저기 물어보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오신 주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나로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상태인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상태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남이 내게 띠떼놓는다는 말씀처럼 환경으로든 타인으로든 간에 어떤 사건으로든 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의 손길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를 붙들어 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예수 믿어야 돼.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막 자기 자신을 붙들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도취의 그 안위를 더 두텁게 만드는 행동이지만 어때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주를 믿나? 그러니까 분위기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본인이 지금 막 만들어낸 자가발전적인 믿음이라고. 자가발전적인 믿음.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가는 것처럼 스스로 막 그냥 지가 본인을 북돋워 갖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은 자아 도취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어때? 주님께서는 목자를 치면 어때요? 양떼는 도망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밤 너희를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체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창조 작업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들어갔을 때 나는 뭘까? 나로서 나를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자체는 어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을 벌이시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광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지, 그지?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20세 이상 애굽에 나온 모든 장자를 지금 다 죽여버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로서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구원 그 이후는 주체가 넘어왔단 말이죠, 이제. 구원 그 이후에는 모든 어떤 그 삶과 판단 모든 주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양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끌고 가시는 건데 왜 본인이 안달복달하고 어떻게 사냐 광야에서 이것은 난 너무 지겹다. 그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삶 자체를 관리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들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구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끝없이 허구적인 우리 자아를 죽이시는 작업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어때? 이제는 주님이 타인을 동원해서 남들이 떼를 띄우고 남들이 우리를 온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머리됨 자체를 주님이 매일매일 날려버리신 작업으로 가는 거죠. 그때 어때? 그럴 때 주의 양이 생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어때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어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났었던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어때? 끝없이 이제 구원 이전의 그 나의 예차,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왔던 판단 주체로서의 그 나는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받는 그 새로운 주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나타내고 그대로 구현시키는 그의 주체로서 지체로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양을 먹이게 되는 그 사건에 동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양이 하나든 혹은 뭐 노아 시대 때처럼 뭐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노아 빼면 7명인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누구죠? 둘째 아들 빼면 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되든지 간에 소돔성 가운데 롯과 두 딸만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는 자기 백성을 동원해서 자기의 양떼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이다. 10장. 요한복음 10장일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자 15, 16 봐요. 15, 16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주께서 인도하실 때 누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동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들을 어때? 주님이 동원하셔가지고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일에 동원된 자가 또 누구였어요?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자 10절 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에게 띠를 띠고 사도 바울의 팔을 벌려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주의 양들을 흔들어내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체로서의 그 자아를 늘 이렇게 주께서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동원된 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양떼들을 먹이게 하시고 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 항상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자기의 머리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끝없이 자기로서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늘 들어가다가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또 살아나요. 그 반복 속에서 어때 성도는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되는 매일 빛과 어둠이 반복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자,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어둠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죠. 나의 온도를 마옵시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3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어둠과 빛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에 들어갔다가 또 빛과 들어갔다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또 주의 작업에 동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또 시간 막 간 것 같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주께서 기꺼이 만드시는 빛을 우리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또 그의 양들을 불러들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시고 끌고 가시는 주의 인생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